안녕하십니까? 신약 원문 공부 20강째입니다. 지난 시간 23절을 좀 받고 오늘 조금 더 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깊어만 가는 가을, 우리 원문 성경을 소리로, 입으로 내는 큰 소리로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 간단한 공부를 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23절입니다.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두 헤파르데노스 엔 가스트리 헥세이 카이 텍세타이 휘온 카이 칼레 수신 토 오노마 아우트 엠마누엘 호 에스틴 메드 헤르메뉴 오메논 메데르메뉴 오메논 메 헤몬 호 데우스. 자, 일단 읽기가 된 다음에는 이거 낱말 하나하나를 잘 곱씹으면서 이 글월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하는 이런 기본 겉에 있는 것들을 서구 아이들이 해놓은 문법 원리의 그 틀 가운데 일단 맛을 본 다음에 그 문법의 틀을 넘어서서 줏대 있게 이 내용들을 배달결에서 보아 나가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인문주의 노예가 돼가지고 원어를 올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노예로 전락해서 그 뒤를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모든 분야가 그러한데 이 원문 분야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 여기 이두라는 것이 이제 원래 명령형인데 통상 관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드, 봐라. 아직 본 적은 없는 거죠. 이게 호라오 또는 블레포의 그 사전, 현재, 미완료꼴이 이렇게 이드자로 글자가 바뀌어 있잖아요. 꼬랑지가 이게 과거인데 앞에 에필론자가 없어요.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하면 그 모음을 길게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럴 경우는 이게 그냥 동사가 아니라 명령이다. 여기 꼬랑지가 우는 좀 긴 거잖아요. 너 하는 단수 2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널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줏대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기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드 봐라 말이에요. 본 적이 없는 것을 보라. 꼭 무슨 지금 눈으로 보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를 새롭게 마련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성령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주권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앙겔로스를 통해서 이오세프한테 말해요. 그렇죠? 이드가 몸뚱아리, 우가 꼬랑지. 읽기랑 많은 글자를 보면서 읽기를 통해서 딱 몸뚱아리, 꼬랑지, 동사류, 명사류가 전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동사류수에도 뭐 일명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실법, 직설법, 뭐 어떤 말로 번역이 되건, 그 다음 현재는 아니지만 상상하는 거, 자기 어떤 의지에 표명하는 거, 그런 건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상법, 뭐 미리 예견하든 자기 각오를 말하든 즐거움을 표현하든 그런 것들을 상상법이라고 그래요. 추측, 가정법, 희구법, 그런 것 중에 이게 명령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동사 몸뚱아리 가지고 명사에 조금 가깝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죠? 인피니티브라고 하는 불정사, 파티시플이라고 하는 분사. 이런 정도만 잘 알아도 이제 이 신텍스, 바로 이 구문에 대한 거잖아요. 구문.
읽기가 되고 낱말 하나하나를 이제 사전 찾을 줄 알며 그다음 하나하나씩 이렇게 음미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질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등등 개인의 편차도 있지만 읽기가 풍성해지고 읽기가 자신감이 있어지면 벌써 많이 봤다는 것 아닙니까?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소리까지 겪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자만 보고 하는 사람에 비하면 속도가 늦겠죠. 읽기가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혀에 이게 착 달라붙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게 무진 힘을 써야 돼요, 힘을. 꾸준히 일정한 기간이 또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겨루기라고 그랬잖아요. 토끼는 팔딱팔딱 딱 가서 보니까 안 보이니까 쿨쿨 잠에 빠졌다가 거북이는 뻘뻘 열심히 끈질기게 하니까 게임이 끝났잖아요. 눈은 뜬 토끼가 시뻘건 눈 가지고 뛰어봤지만 벌써 게임 아웃. 이두 글자 그대로는 네가 말이지 봐라 말이야. 전에 이 사람 너는 본 적이 없는 것을 보라는 거야. 단순히 뭐 눈으로 어떤 장면만을 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본 것부터 해가지고 생각으로 정리하는 이 하나님의 그 텔레마 뜻을 갖다가 밝히시는 이 방법을 우리가 아셔야 돼. 눈 이렇게 사람의 감각 기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건 통해서 또는 가르침의 말씀 방식으로 했을 때 점점 깊어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그게 특별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신 방식이기 때문에 안 보이던 걸 보이게, 못 들은 것은 듣도록 발생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과 일을 펼치는 것, 그런 걸 이제 아포칼리프시스, 기에시, 드러냄,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지금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은 이 당시 이오세프가 경험했던 그걸 또 어떻게 이제 들어가지고 정리한 마트다이오스 같은 아포스톨로스가 됐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같이 무명 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촉하건 다 신비한 거예요. 그러면 뭐 내용이나 요거 뭐 분량이나 성격 따져서 이게 뭐 당장 큰 은을 낸답니까마는 모를 일이죠. 이두 소리를 내면서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꿈뻑꿈뻑하고 뭐 집중하지 못한 상태로 뭐 그냥 앉아서 뭐 한 운동 만 운동 이거 벌써 자세가 틀린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공부도 세상 일도 그런 자세로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들어오질 말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드, 우 이렇게 구별해서 읽는 법. 덩어리 읽기라고 하잖아요. 대갈통이 여긴 없지만 대갈통 가운데 부분을 몸뚱아리 어간과 어근 아닙니까? 꼬랑지 어미 말이에요. 어미는 크게 명사류가 있고 동사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이제 이런 꼬랑지 변화가 없는 그런 불변사들도 있고 너는 봐라 말이지. 이두라는 말을 예상 못하게 요세프가 맞닥뜨린 거예요. 들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을 보내리라고 뭐 꿈을 꿨겠습니까? 캄캄한 때인데 등등. 우리 자신도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에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거 뭐 한 건데 꾸벅꾸벅 그렇답니까? 처음 대하는 사람보다 더 놀래 자빠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는 그런 자세로 말이에요.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뒤에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이두. 이런 말보다 이 뒤에다 짧은 꼬랑지 엡실론자를 쓰면 뜻은 똑같은데 여기 맛이 조금 다르죠. 여기 길이가 애하고 짧으니까 좀 가뿐한 맛은 있죠.
산뜻한 맛은 있지만 무게에서는 이 이두보다 이게 울림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두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이대는 잘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또 제가 무슨 뭐 만담을 한다. 뭐 그냥 말을 그냥 아무런 뜻 없이 엮어간다. 그런 사람들도 덜어 나와요. 제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뜻없는 소리를 한답니까? 이런 건 정말 아주 듣기도 어려운 거고 이런 공부를 만날 수도 없고 억만금을 들여도 불가능하고 무한한 시간을 들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모든 여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마련해 두시는 공부가 돼야만 올바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고 제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답니까? 제가 스쩍스쩍 이렇게 지나가는 말들을 잘 곱씹으세요. 아주 훌륭하고 풍부한 공부로 이끄실 겁니다. 이게 왜 잘 안 되죠? 이게 이드 인제 됐죠? 이두라고도 읽고 이드우라고도 읽고 조금 더 연습하려면 요거 꼬랑지 오멘 우에토 오메타 했을 때 온토 인칭 변화도 한번 하고 몸뚱아리도 호라오 옵서마이 에이돈 오프텐 이 동사 몸뚱아리가 각 시제별로 보통 1인칭 가지고 연습하니까 현재 능동 미래 능동 부정과거 능동 부정과거 수동 현재 완료 능동 현재 완료 수동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건 이 유권리 한 번에 유권리가 힘드니까 4원리 정도로 해가지고 블래퍼 업서마이 에이돈 오프텐 높낮이랑 강렬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단번에 뭘 잘 하려고 지나치게 욕심부리지도 말고 건성으로 하지도 말고 찌꺼기 시간으로 하지도 말고 무슨 뭐 목적 잔머리로 하지도 말고 전폭으로 그냥 다 내맡기고 던져서 소리내다 순교할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일 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됐을 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지 뭐 나는 목사니까 나는 신학생이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나는 뭐 외국어 은사가 없어. 나는 뭐 이거 그냥 조금만 한번 그냥 맛이나 볼라 그래. 온갖 종류를 정말 정직하게 다루어 딱 하고 그 힘과 시간과 우리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이 매사에 모든 일에 모든 공부에 마땅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헥세이라고 하는 이 미래동사, 텍세타이라고 하는 미래동사, 칼레수신이라고 하는 미래동사가 이게 3년타로 나오는데 3년타가 어떻게 관련된다고 할 때 여기 아들자가 있잖아요. 아들을 여기 지금 해자가 있어 주어가 있고 그렇죠? 요것이 요렇게 하리라 동시에 카이라고 해서 이걸 했잖아요. 근데 요건 사실 끊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연타석으로 있지만 또 여기도 카이겠죠. 또 이렇게 끊어줘야 되죠. 아무튼 텍세타이 요건 동사를 연타석으로 했고 요건 히온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새로운 카이니까 요걸 소불리면 요건 대불리가 좋겠죠. 그렇죠? 요건 직방으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물론 각각 따로따로도 볼 수 있지만 그다음 엠마누엘 자를 이제 설명한 거잖아요. 이거네요. 그렇죠? 요것에 대한 엠마누엘에 대한 직방 설명은 메테모노 데우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또 이 동사 에스틴이 있잖아요. 에스틴. 그러니까 이 칼레수신 문장 여기까지가 호데우스까지가 칼레수신 문장인데 요 안에 엠마누엘에 대한 설명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런 그 어떤 얼개, 이런 짜임새, 이런 틀을 원래 처음에 있는 그 문장, 구문, 이 꼴에서 이걸 확실히 잡아 제껴야 돼요. 몇 번 이거 읽고 또 새겨보고, 새겨보면서 또 읽고 해서 이런 겉에 드러나는 것을 철저하게 봐가면서 처음부터 완전히 안 돼요. 이걸 정말 10분, 20분 쭉 이렇게 쭉쭉 하다 보면 점점 나도 모르게 깊이 들어가는 걸 때로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초보자도 그럴 수 있고, 지금 제가 조금 설명한 건 이제 원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말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고 따라오셔도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어요. 성경 좀 알고 믿음 좀 있고 관심이 있어 온 사람이라면 알아먹죠. 생초보가 되면 이거 뭐 어렵다 하고 그냥 금방 나가버리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문 공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그런 의식이 돼야 돼요. 이게 뭐 딴 나라 말로, 옛날 말로 돼 있는 건데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제가 그걸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하는데 딴 나라 말로 설명한다면 또 조금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똑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문장이 요거 이두 한 문장, 헥세이 두 문장, 텍세타이 세 문장, 칼레소신 네 문장, 에스틴 다섯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 구분 자체가 안 되면 이걸 어떤 식으로 번역하고 그 번역한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깨달았다 방방 뜨겠습니까? 꼭 또 이렇게 문장이 5개라면 된다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아니 세상 말을 갖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렇게 해석 방식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이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돼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헬라스 말의 노예가 돼도 안 돼요. 원문이라고 해서 원문의 노예가 돼도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돼. 최종적인 건 각 나라 말, 각 나라 교회 중에 어떤 교회 누구 아무개, 그렇게 이제 그 여러 관계를 설정하고 새겨야 돼요. 말씀은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교회도 하나다 하는 이 원리 가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 조건들을 자꾸 갈아엎어서 정말 옛사람을 뽀개고 그릇된 엉성한 것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머니 집어넣고 절제하면서 이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야김 너무나 이거 뭐 복잡하다 그렇게 이제 저를 처음 오늘 만난 분들이라면, 제 말투를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디. 하지만 한 번에 어떻게 뭐가 된답니까? 첫 술에 배가 부르냐고요. 그거 모르면 욕심쟁이에요. 못합니다. 딴 길을 가야 돼요. 안 된다니까요. 또 천하에 아주 뭐 딴 데서 인기도 없고 인정도 받았다고 특히 외국어나 이런 원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사람도 곤란해요. 아무리 여기 지금 헬라스 말의 세 가지 세계적인 대가라고 해도 겸손히 딱 지금 설명할 말을 제가 조금 아는 걸 설명할 때 많은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비상한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할 일 없는 가운데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이 이두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안겔로스를 통해서 이 막바지 때, 시커먼 때 예언의 성취로서만이 아니고 긴박한 비상한 특별한 내용을 지금 벌인 사건을 얼마 뒤인지 마트다이오스가 이렇게 받은 계시 내용을, 벌어진 계시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더라 이거야. 이거 처음에 마트다이오스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요세프가 받아서 뭐 마리아한테 먼저 했는지 몇 단계를 거쳐서 뭐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다 하는데 마태가 이거 쓴 거예요. 몇 단계 거쳤고 여러 갈래 중에 하나예요. 도마복음이라든가 유다복음이라든가 베드로복음이라든가 이런 엉터리라고 눈밖에 난 그런 가경들도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맞닥뜨린 건 참
원어 도사들이 한국에 자칭 많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처음으로 맞닥뜨린 사람은 사건이에요.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딱 홀라당 대부분 나가버리지만 끝까지 듣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찌꺼기 가지고 합니까? 하다 말다 합니까? 세상살이 하다 보게 되면 이거 공부할 시간이 난답니까? 사람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라도 우리가 전력을 기울이면 뭐 10분이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돌아보면 정말 온 정력을 다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집중도 못했다 하면서 자기 온갖 부족에 대해서 무릎 꿇게 돼 있죠. 어쩌고저쩌고 핑계대고 투덜거리고 딴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지 자신은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했다는 식으로 이건 벌써 날이 샌 사람이에요. 자세가 틀렸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한다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한다고 뭐 당장 뭐 돈이 생겨요. 이름이 소문나요. 누가 알아 준답니까? 무슨 당장 이것을 뭐 어떻게 써먹을 힘이라도 생긴답니까? 막연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주께 내 맡긴 그런 채로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빨랑 여기 우리 두 번째 카이 문장 이걸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두 사태가 정말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거는. 헤로데스 그 왕은 어디 가서 지금 요 시간에 나쁜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 유대교로 이루어진 이 당시의 그 종교가들은 또 뭘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 때 벌어진 일을 뒷날 교회에게도 알리시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핵세이 이건 에호에 대한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갖는다, 지닌다,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헤파르테노스 이게 여성 단수고 주격이잖아요. 그 숫계집이 그 암난이가 그 처녀가 엔가스트리 이런 건 이렇게 전치사에 있는 건 한 낱말 보통 두 낱말이 많이 있으니까 세 낱말짜리도 있겠죠. 이걸 한 낱말처럼 또는 한 문장처럼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덩어리 뭐 전치사고 뭐 그렇게 이제 째째하게 서양 애들식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식으로 해버려야 돼요. 우리식으로. 어떤 것이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 아닌데 가스트리 다음에 여기 삼격이 오니까 여기 이오타가 꼬랑지잖아요. 이오타 요건 큰 놈이지. 여기 이렇게 아래 아우터 요거 같이 이렇게 아래 있는 애 요건 조그만 이오타예요. 요거는 큰 이오타. 삼격을 다 가리. 그래서 이건 아우터 올챙이도 삼격. 가스트리 이오타도 이거 삼격. 이건 원래 그리고 주격이 가스테르 그렇죠? 가스테르 이거 이러죠? 가스테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궁이죠, 자궁. 자궁은 씨앗 또는 뭐 아들로 대표한 거랑 궁은 이제 왕이 사는 거니까 씨가 왕인 거예요. 굉장히 그 말뜻이 뭐 어떤 나라가 만든 말인지 우리나라 한국에서 원래부터 쓴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문을 갖다가 짱깨는 짱깨대로 쪽발은 쪽발이대로 우리 한국 된장은 된장대로 자기네 소리로 그것을 그린 걸 우리나라에선 이제 한자다. 근데 한자라는 말도 쪽발이들이 심어놓은 거죠. 우리는 한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 한자라는 말도 쪽발이가 쓸 때랑 또 저쪽 중국 아이들이 쓸 때가 또 다르잖아요. 한자란 말이. 또 각각 한문의 말도 원래는 우린 그런 말을 안 썼는데 쪽발이가 쓰니까 35년 동안 세계 앞잡이가 돼가지고 쪽발이들이 총독부를 세워서 이제 통치를 했다고 합니까? 아무튼
그것도 참 미스테리가 많소이다마는 아무튼 그래서 그 가스테르 안에 어떻게 되죠? 헥세이 가지리라 지니리라 에호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예. 아이 벤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갖는다 뭐 안 갖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파르테노스니까 가능하지. 예. 사내들은 가스테르가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이제 주는 거죠. 이 안에다가 이 생명통 안에다가 이제 씨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 이런 창조랑 첫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파루시아 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방식은 없어요. 특수한 방식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질 않아요. 뭐 과학이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특수하다, 어쩔 수 없었다, 뭐 10대 독자다, 뭐 지금 뭐 그런 것도 그런 말도 없어졌지만 시대가 아무리 바뀌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자세가 근본 다릅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슨 기독교 유전 관습 같은 걸 무작정 받아들여도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우침을 주시는 대로 어떤 나라가 됐든지 어떤 시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잘 줏대 있게 엮어 나가야 돼요. 거기다 이제 세상 요소를 최소한도 임시방편으로 쓰지만 그 뒤에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버려야 돼요. 말은 제가 이렇게 지금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가운데 정말 신령한 실제를 갖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사 그렇게 주장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얽매이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로서 그렇게 구가해 나갈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참 말은 간단한데 벌어지는 현실의 양상은 갖가지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원리를 딱 디밀면 당장 뭐가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게 된단 말이죠. 이게 왜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어휴, 그만하려는 건가? 이게 왜 이러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문장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텍세타이 이걸 이제 사내가 아이를 낳는 데도 쓰고 보통 계집에 많이 쓰죠. 티크토라는 거예요. 기본형이 티크토가 텍스가 됐으니까 이게 T가 태가 돼서 모음이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걔네들 습관이니까. 모든 미래가 이렇게 A로 된 건 다 E로 바뀐다는 것도 아니에요. 역시 여기도 이제 긴 꼬랑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미래형의 수동태는 때라고 하는 특징이 여기 앞에 분대역이 없으니까 이것 또한 데포넨트예요. 줏대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저기 이두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타이가 노예님 요거 앞에 주어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카이를 여기에 끊자고 여기는 주어가 우신 그래서 복수 3인칭이잖아요. 여긴 지금 다 단수 3인칭들이잖아요. 바로 요 여자 헤파르테노스 여기 타이잖아요. 몸섭 아주 몸섭 탁 맞아. 몸 풀리라 나으리라. 근데 똑같이 남자가 낳는 것도 낳다
계집이 나누고 나타하게 되면 구분이 안 되니까 몸 푼다는 거로 바꿔보는 것도 재밌고 우리 배달말의 풍부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에 뭐 남자가 낳는다는 말은 뭐 없진 않는데 그렇게 흔히 있진 않아요. 그렇죠? 사내한테 받은 그 실 가지고 계집이 280일 뒤에 이제 몸 밖으로 내놓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참 신비해요. 처음에 이제 씨가 결합이 됐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을 동시에 그때 이제 집어 넣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양권에선 사람의 인격으로 될 때는 그 며칠인가 그 기간이 있어요. 그건 우리 배달결의 경우고, 그리고 이제 장기도 그냥 마구잡이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탯줄 나는 것부터 쭉 해서 하다가 이제 이게 또 몇 달 지나면서 이제 나오기 전에 또 얼마 전에 이제 몸을 돌려가지고 머리를 문 쪽으로 자궁 문 쪽으로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아이들이 나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건 뭐 가르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고 짐승도 기간은 다르지만 방식은 좀 차이가 있지만 알로 낳는 것도 뭐 크게는 그런 원리겠지만 아들 저 알 형태가 아니고 실제로 나오는 건 또 똑같아요. 알은 이렇게 감싸가지고 밖에 나와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뭐 박혁거스라든가 김할지라든가 이렇게 알로 다 낳았다고 해서 어떤 신비화하고 이제 그런 건국 설화의 그 주인공 삼고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상서롭게 아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짐승들 낳는 것도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게 우리네 전통인데 요즘은 뭐 그냥 대량 생산하잖아요. 그냥 닭장에서 그냥 막 급성장하는 그 무서운 주사약을 해서 그냥 치킨이니 뭐 소고기니 돼지고기니 난리부르스예요. 아이고. 그래서 많은 병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병을 또 커버한다고 많은 화학약품으로 그냥 주사로 약으로 수술로 아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특수하게 만드셨기 망정이지 뭐 지지고 볶고 엉망진창입니다. 세계 의료계라고 하는 건 큰 아주 그냥 마약 단체 무슨 뭐 무슨 깡패 단체 하듯이 그런 아주 큰 아주 무서운 단체로 전락해 있는 건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도 뭐 의대 입학생을 2천 명을 늘린다 못한다 그거 하다 그냥 정권이 또 바뀌고 아직도 그 이제 뭐 없던 일로 하지만 그 3년여의 그 찌꺼기가 발생해서 지금 뭐 그 후유증은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가겠소이까. 의료계는 다 아주 썩어 문드러진 단체로 될 것이고 거기에 직접 간접 종사하는 사람은 강팍해질 것이고 무질서가이면 한번 휩쓸었으니까 회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정부 관련자건 병원 사업군이건 실제 거기 예? 일하는 사람들이건 다 그냥 나 몰라라고 다 상대방 삿대질만 하고 일반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또 삿대질하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삿대질 하다 이제 막 급한 병 걸리면 또 가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사람의 꼴이 다 그런 거예요. 어지럽죠. 이건 지금 여기는 이제 거의 식민지 의료 상태가 그러니까 그저 아주 이 의료계 전반을 아주 칼자루 쥐고 있는 그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의 음모는 어제나 오늘이나 심각한 거예요. 우리 뭐 동양권에서 옛날에 이제 자연주의 치료법인 우리 동의학 한방이라고 동양의학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오늘날 더 마찬가지로 똑같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만물이 다 부패해서 그 약재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정화를 시킬 거며 제대로 정말 침술을 침구학에 대해서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있답니까? 돌팔이 천국인 거예요. 양이나 동이나 이런 때
우리 이부자 씨. 신약 분야는 또 어때요? 마찬가지죠. 아무튼 그건 그런 이야기죠. 요 가스트리안에 나온 게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몸풀리라 그네가 팍 몸풀리라 몸소 몸풀리니까 요 해 파르데누스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아이를 낳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보통 낳듯이 보통 낳듯 특수한 사람 빼고는 얼마나 마음 기울이다가 280일 만에 아이를 낳겠습니까? 상황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소이까? 이러저런 원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최근에도 뭐 그 부모 잃은 아이들 뭐 또는 뭐 길 잃은 아이들인지 누가 훔쳐갔는지 그 보육원의 그 고아들에 대해서 그 비인권으로 막 그냥 장난질하는 사건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6.25 그 전란 때부터 봐도 그 수많은 아이들이 생겨나서 외국으로 다 그냥 팔린 건지 실험용으로 간 건지 날라간 건지 제대로 된 사람은 많지 않은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고 국내에서 여러 곳에 그 아주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정부 보조금 나오니까 이것 뿜빠이 해 먹느라고 아이들을 뭐 가끔 뭐 영화로도 소설로도 나오지만 비인간적으로 완전히 짓먹인 건 정말 땅이 알고 하늘이 아는데 무섭습니다. 그거 이번에도 보니까 그거 이제 뭐 폭로한 사람이 증거한 모양인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아차하면 그거 완전히 린치당해요. 배반자라는 낙인도 찍히게 되고 거기서 제대로 그 꽃이 피겠어요. 슬픈 일이에요. 걔네들이 그 생존 본능 때문에 뭐 훔쳐먹기도 하고 나쁜 짓 하기도 하고 걔네들만 그래요. 인간 자체들이 안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합법을 가장하는 자들이 끼리끼리 놀고 이번 그 부동산 그 발표한 뒤에 정치권에 있는 자들이 상당수가 연루된 자들 아니요 그거 직간접으로 원든 원치 않든 더 세게 해서 그냥 이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뭐 옷 벗고 다 그냥 집 밖으로 쫓겨나거나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으면 형사범이 돼야 될 판국인데 누가 그런 법을 제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 목에 칼을 씌우려고 하는 자가 있겠냐고요. 그렇듯이 뭔 말하다 자꾸 이제 그런 말로 확대가 되네요. 그리고 칼 이건 부른다는 말이죠. 이게 시그마가 미래 걔네들이 부를 아니 왜 갑자기 걔네들이 나와요? 그들이 그래서 일반 3인칭 복수로 말해요. 요 맛도 새게 될 거잖아요. 그들의 주어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뭐 파르테노스랑 씨앗의 주인을 말합니까? 아니면 시간은 좀 흘러서 요 사건을 놓고 나타난 열매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통칭 흘러오는 시간으로 여기 쓰레기서 미래 앞으로 그들이 부르리라. 뭐를? 그들의 이름을 엠마누엘 여기 끊어야 돼요. 이게 왜 이러죠? 엠마누엘이라고 부르리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얼마 뒤를 여기에 지칭하는 예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칼레 수신 하는 말이 요 과정 요것도 잘 우리가 구분해서 음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카이랑 두 번째 카이가 달라요. 첫 번째 카이 요거 두 헥세이카이 텍세타이 이런 운율을 넣고 이건 또 그 뒤에 더 전개된 역사인데 또는 이 요것에 대해서 더 아주 확인하는 예언의 성취로서 요거 그 이름
아우트, 요건 바로 여기 휘원이죠. 아들이니까 아우트 짰어요. 그 아이의 그 이름을. 근데 이게 지금 예수스에 대한 거니까 그분이라고 요걸 번역해야 될지 존칭을 쓸지 그냥 그 아이니까 그냥 통칭을 쓸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부르리라. 그들이 이름을 부른다. 단순히 뭐 예수스야 그런 정도만을 말하겠습니까? 특별한 거죠. 특별한 분이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그대로 집행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니까. 예수스도 가스트리 안에 280일 동안 있었던 거 우리 알잖아요. 뭐 꼭 280이라는 후대 사람들이 뭐 쓰는 그 말이라고 했을 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크게 뭐 바뀌었겠습니까? 1000년도 넘는 그러한 옛날 일이라고 할 때 말이에요. 마찬가지면 어떤 뭐 차이일 수 있겠죠. 뭐 환경의 차이라든가 사람의 사회 그 성깔이라든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 섭리에서 어떤 그런 뭐 차이는 있어도 근본 하나님께서 두신 법칙, 인류에게 두신 법칙 그런 건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봐요. 뭐 사는 거라든가 뭐 문명 그 상태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확대하면 그러면 그때 났던 곳 유대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이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지도를 그려주지 않았으니까 어딘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오늘 저기 어떤 나라 지중해 어느 바닷가에 있는 뭐 팔레스틴?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언제부터 그런 말을 썼는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까?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 있는 게 신약에 나와서 그렇다고. 구약에 나타난 사실을 그러면 구약은 그 지도가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지도 보게 되면 그 중간에 몇 장 구약에 신약에 그다음에 종합해서 이렇게 지도들을 끼워 넣은 게 있어요. 영어 성경 이제 이렇게 볼 때. 그때 이제 그걸 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이제 보면서 신기하고 또 뭐 영어로 다 이제 써 있으니까 좀 참고하려고 이제 보게 되고 뒷날 보니까 한글 초기 당시에도 그렇게 지도를 넣었어요. 물론 구역 성경이지. 근데 나중 보니까 오늘날까지 지도들이 다 달라.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이름이 거기 다 들어가지지도 않아. 너무 땅이 좁아. 지도에 나타난 땅이. 코미디예요. 주의합시다. 성경 기록 자체도 모르는데 이걸 뭐 도와준다고 현대 언제 만들어진 혹시 조작된 세상 지도 갖다가 누가 또 가필해가지고 또 특별하게 성경에 관련한 지도다에서 폼 잡은 건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기록된 원문 자체도 편집해서 엉터리 방송국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망가뜨려 놓은 건데 하나부터 열까지 이걸 다 정말 헤쳐나가면서 배우지 않으면 날아가기 십상이에요. 아슬아슬한 내용이에요. 원문권을 보면 쭉쭉 번역하고 설명한다고 야 놀랍다 이렇게 눈이 휘둥그러진답니까? 큰일 납니다. 괜히 그런 식으로 그냥 원어한다는 사람한테 점수를 주고 막 갔지. 야 깊게 쪼갠다. 헛소리가 99.9%일 수 있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빨랑 실력을 키워서 공명정대하게. 누가 봐도 다 알 만큼 뭐 사람이 최종 판단자라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 한두 사람보다 성경 자체의 증거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의 그 이름을 그들이 부르리라. 한두 명이 아니니 또 이게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 봐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구약부터 된 거니. 그렇죠? 뭐예요, 이름이? 엠마누엘. 이것도 이제 사본에 따라서 엡실론이 아니고 이오타로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임마누엘.
구약은 이게 임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임. 아, 이거 오늘 이거 더 이상 못 하겠네, 이게. 예. 같이 써서 그러나 보네, 이거요. 공유기로. 아, 다 또 하나님 뜻이 계시고. 이게 임자예요, 임자. 아인자를 서구 아이들 현존 알파벳으로는 다 제가끔이고 정확한 걸 몰라요. 구약에 있는 글자를 헬라스 글자도 모르는데 헬라스의 그 오랜 뒤에 나타난 보길 들어서 도급으로 영어 그 알파벳가 어떻게 이것을 어떤 소리로 음역을 한답니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아인자를 여기선 엡실론자로 한 거잖아요. 아인자는 자음인데 엡실론은 모음이잖아요. 이거부터 벌써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임마누엘로 구약도 이게 원래 모음 부어가 없잖아요. 어떻게 읽는지 정확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조차 그런데 이 헬라스말은 또 얼마나 이게 또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걸 번역한 영어를 번역한 한글 성경, 아이고 아찔한 이야기예요. 구약 문자는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똑바로 받는 진짜 배달결례라면은 가장 탁월하게 구약 문자, 신약 기록한 헬라 문자를 가장 풍부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람 사람과 헬라 사람이 알던 그런 문자보다 더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도 그러지만 언어학의 처지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정음으로 된 우리 언어예요. 우리 문자라고요. 근데 한글 성경 번역이 가장 한심한 가운데 있으니 노예 성경이에요. 식민지 성경. 영어 문법의 식민지. 일본 소리의 식민지로 정착된 급조해서 만든 게 한글이라는, 또 이걸 감추려고 한글 맞춤법까지 붙여서 그냥 한동안 쓰다가 언젠가 슬쩍 꼬리를 뗐어요. 2000년 전후해서 뗐는지 자원 2000년대 들어서서 초반에 했는지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게 통일한 슬쩍 꼬리를 뗐어요. 이제 한글 맞춤법이 그만큼 더 식민지로 굳어졌다. 자신감의 발로예요. 통일 아니에요. 통일한 상상해요. 한 줌도 안 되는 애들이 4대 매국의 주인의 명령에 꼬리 흔들면서 짓거리 한 게 한글 맞춤법이라고요. 제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15세기 이하 그 우리 옛날 선조들의 한문과 언문 글들이 살아있다니까요. 고대 역사 모든 방면의 기록들이 우리 한문으로 살아 있습니다. 한문도 뭐 그냥 중국 거라고 하고 중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중공이에요. 걔네들은 딴 데서 온 객가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박정희 때는 이 한국에 있는 화교들을 아주 그냥 냅두지 않았습니다. 그 짱깨들에 대해서. 근데 슬금슬금 그러더니 군사정권이 끝난 뒤 김영삼 때 수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전까지는 중공이라 뭐 중화민국이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중국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김영삼 정부 때니 30년도 아직 안 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걔네들도 세계를 향해서 중국이라고 자기네 그 글자도 아닌 간제차로 그렇게 써먹고 있잖아요. 쪽발이는 자기네가 한자 자기네 거래 한자인지 한문인지 분간도 못하는 것들이 이 땅을 다 그냥 우리말을 다 없애버리고선 우리 한문 언문을 다 없앴다고요. 영미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쪽발이가. 그래서 신학계에도 그런 모든 아주 서양 것들의 천진 거예요. 오늘날 4대 매국의 천지고 한국의 기독교 그러면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뭐 토착화 신학 그래서 뭐 찌른거렸지만 역시 다 4대 매국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끔찍하죠. 세상 나라가 뭐 완전하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에서 줏대 있게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야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고 믿음은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니까 정통으로만 성령님의 충만으로 하게 하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구별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아무튼 구약의 임마누엘을 이렇게 엠마누엘이라고 음역으로 옮겼잖아요. 구약에 있는 걸 이것을. 근데 이걸 차지하면 구약에 이걸 소리를 제대로 구현을 할 수 없는 게 헬라스 소리 한 개예요. 헬라스 글자 한 개라고요. 소리까지는 뭐 따지는 건 고사하고 그래도 이게 자음 모음간이 둘 다 틀려 있는데 이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최초 원본도 없지만 후대 알파벳 가지고는 성경 구약 신약 쓴 원문 계시를 기록한 원어 성경 문자를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서양 있는 자들이 원문 비평 운운해서 뭐 사본하게 하면서 꽤나 그냥 성경 원문을 뛰어넘어서 자기네 나라 말로 아주 멋지게 설명한다고 자처하냐고요.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오늘날 그래서 보수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엔 특히 뭐 개혁파다 하는 사람들 중에 원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열심히 외형상 자기네들이 그릇된 전제를 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하는 원문 비평하는 애들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보에 속한. 완전히 인본주의죠. 보수파는 이걸 모르면서 슬쩍 걔네들이 하는 걸 부분 컨닝해서 한다고 하는데 컨닝에도 물들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을 넘어설 정도가 돼야 되는데 줏대 있는 그런 면에서 이걸 나가야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건 고사하고 가짜 유대주의, 가짜 유대교한테 완전히 그냥 서로 잡혀 있잖아요. 오늘날 가짜 이스라엘한테 말이에요. 그거 천하의 깡패들, 종교 사기꾼들 말이에요. 한국같이 그냥 이스라엘 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아마. 미국도 지금 아주 이스라엘 문제를 조금씩 이제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두 쪽으로 짜게져가지고 아주 복잡하잖아요. 종교 문제가 우상 천진 1등 가는 나라가 돼 있지만 우상이 베리베리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나죠. 한국도 뭐 각양각색 종교들이 뭐 우글거리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말끔하게 이걸 정말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이제 이렇게 음역을 하고 요 뒤엔 또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죠. 네,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음역, 요 구약 소리대로 했고 요건 이제 요걸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 뭐죠? 요렇게 메트 헤몬 호데오스. 그럼 요게 어떤 게 메트인지 어떤 게 헤몬인지 어떤 게 혼지 어떤 게 여기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자는 없어요. 직역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것을 막 더했어요. 이 헬라어 성경 이 기록 자체가 성경 가감 범죄격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풀어서 똑바로 소화를 해야 바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소이까? 요 L자, 요 L자가 바로 요게 데우스인데 호라고 하는 관사가 없잖아요. 아니 신약 원문 성경이 구약의 번역을 이거
음역도 제대로 못하고 이걸 또 풀이하는 역도 제대로 못하는 여기 매트 헤르메니오가 이게 번역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에 요 내용 요거 음역과 풀이역 음역의 번역이랑 요 구약의 걸 헬라스 말로 해석 번역이라고 하는 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직역을 한번 하고 마치죠. 처음으로 봐라 네가 너야말로 그 숫개집이 아기 집안에 가지리라. 또 몸풀리라 그네가 아들을. 또 부르리라 그들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그 이름 그이의 그 아들 그이의 이름을 엠마누엘로 부르리라. 요걸 설명. 그건 이다 있다 쭉. 그냥 이건 그냥 현재 미알려분사니까 함께 또는 뭐 싹 뒤쳐 오고 있는 상태로 있다. 뭐라고? 맷 헤몬 우리와 함께 호데오스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요 뜻이래요 그게.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가 좀 이게 작동이 안 돼서 불편하셨는데 또 신라란 말을 많이 썼는데 신라란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셔야 돼요. 잘. 요거 우리 조만간 또 이제 23절 마지막 시간으로 아무튼 그렇게 더 1시간 더 하고 24절로 나갈까 합니다. 읽기에 전력하시고 차근차근 하시되 정말 의심 있는 처리를 거두지 마시고 이 방면에 가장 큰 속임이고 가장 큰 싸움터고 완전히 거짓말이들이 초토화시킨 영역이다 하는 걸 아시고 정말 배달교회로서 정통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한 발짝씩 확실하게 다져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